그리스도인의 삶의 크기와 능력, 즉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스도인이죠. 나의 삶의 크기, 바운드리와 능력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언제가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저 베트남 제1호 파송 선교사 장요나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나이가 80이 훨씬 넘은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몸도 정상이 아닙니다. 한쪽 눈은 실명했고요, 몸에 연골이 다 빠져나가지고요 없어요. 그래서 제대로 숙이거나 움직이기도 힘든 상태라고 합니다. 특별히 눕게 되면 연골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도 자는 것이 불편해서 의자에 앉아서 주무시거나 아니면 하루에 고작 3시간 정도 주무시고 일을 한다는 겁니다. 이분은 당시 우리 한국에서 잘 나가는 모 대그룹의 기획실장도 지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개인 사업도 벌려가지고 성공을 해서 큰 부자가 되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10개월 동안 코마 상태에 빠졌습니다. 식물인간. 10개월 동안. 그래서 의사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 주변 사람들은 이제 저분은 죽었다, 회생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그 코마 상태에서 아직 의식은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일 안 하고 세상 일만 하다가 남 좋은 일만 시키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불려왔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만 주시면 다시 일어나서 남은 인생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코마 상태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분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살아나게 하셨어요.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후유증으로 한쪽 눈을 실명했고 몸의 연골이 다 빠져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러한 상태였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을 덤으로 이제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제1호 선교사로 나가서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세우면서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분은 베트남 종교성에서 위험인물로 지목되어 제거 대상 1호로 수배된 사람입니다. 베트남은 공산주의 국가거든요. 우리하고 이렇게 경제 교류를 하고 그러지만은 거기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예요. 저도 한번 거기 선교 갔을 때 저희 일행이 딱 들어갔더니 어떤 사람이 딱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나중에 물어봤더니 북한의 5호 담당제 마냥 가정마다 이렇게 5가정씩 묶어가지고 낯선 사람, 이상한 사람이면 확인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5분이 갔었거든요. 베트남하고 캄보디아하고 라오스 선교 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온 교류상 온 교수들이라고 같이 갔던 친구 목사님들이 그때 다 박사님들이셨어요. 실제 교수도 하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그런 신체적 정치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항상 그 입에 감사가 붙어 다닙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감사. 그냥 한 번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늘 감사가 입에 붙어 다니시. 베트남은 저 중국처럼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이고 상황적으로 그분이 위험한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셨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신체 조건, 환경, 모든 상황이 제한되어 있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피곤해하지 않고 감사,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습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6절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삶의 외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핵심으로서 우리 내면 세계 깊은 곳에서 삶에 영향을 미치는 믿음의 힘이지요. 그러면서 감사와 기쁨과 기도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의 외형을 통해서 삶으로 드러나는,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져야 합니다. 속사람만 변화돼서 믿음, 소망,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의 밖으로 감사와 기쁨과 기도로. 아멘.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첫 번째 이유는요, 이 기쁨은 삶으로 드러나는 구원받은 성도의 첫 번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루 생활 중에서 기쁨이 많습니까? 아니면 슬픔과 원망, 불평과 짜증, 무거운 분위기가 많습니까? 우리 인생에 사는 동안에 하는 일들을 시간으로 계산해 놓은 것을 보면 이렇습니다. 인생을 80년을 산다라고 기준으로 삼았을 때 우리는 잠자는데 24년을 보내고, 양치질하고 씻는데 2년을 보내고, 일하는 데는 27년, 화장실 가는데 1년, 거울 보는데 1년 반, 기다리는데 3년, 차 타는데 6년, 신문 보는데 2년 반, TV 보는데 4년, 화내는데 2년, 웃는데 92일, 3개월이라고 합니다. 웃는 시간이 얼마라고요? 92일. 잠자는 데는 몇 시간? 24년. 84년 인생 가운데 잠자는데 24년. 웃는 데는 며칠? 92일. 거리에 나가보면 많은 사람들이 지치고 피곤한 기색을 하고 습관과 의무감에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피치 못해, 마지 못해, 죽지 못해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저녁 퇴근 시간 무렵에 사람들의 얼굴을 관찰해 보면 밝고 즐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고 삶의 여건도 참 좋아졌는데 오늘 이 시대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기쁨 상실의 시대입니다. 왜 그럴까요? 더 나은 삶, 더 나은 업적, 성공에 대한 스트레스, 곧 욕심으로 인한 부담, 짐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사회적인 위기감과 좌절, 온갖 관계의 갈등에서 오는 분노와 슬픔 때문입니다. 또한 헬라 철학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헬라 철학의 대표자가 누굽니까? 아리스토텔레스와 플라톤이죠. 아리스토텔레스, 저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인간들은 희극을 보는 눈으로 사물을 볼 때보다 비극을 보는 눈으로 사물을 볼 때 더 존경받을 만한 인물이 된다. 희극은 인간을 천하게 보도록 만들지만 비극은 인간을 고귀하게 보도록 만든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 헬라 철학 사고의 영향으로 어두운 면과 슬픔, 비극과 죄, 부패와 타락을 고상하게 보게 하므로 웃음을 인간은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이런 세상과 이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럽니다. Be joyful always. Be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는 파토테라고 합니다. 요거는 be joyful always입니다. 무슨 말이냐? 어떤 경우에도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뻐하라는 말씀입니다. 슬픔이 밀려올 때,
슬픈 감정에 빠지지 않는 사람은 비정상적이죠. 그러나 그 슬픔에 계속 매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슬픔의 의미를 알고 그 슬픔을 승화시킬 줄 알아야 돼요. 심한 거센 폭풍 후에는 여러분 반드시 파란 가을 하늘과 같은 그런 하늘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지혜를 우리들은 가져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9절로 10절에서 하나님 말씀 많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장윤아이 선교사님의 그 순수한 기쁨은 참으로 경이롭기까지 했습니다. 그분은 신체적으로 너무 힘든 몸을 가졌습니다. 밤에 잠도 편히 잘 수가 없습니다. 몸의 연골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들어누우면 뼈가 아파서 제대로 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의자에 앉아서 잠을 자기가 잃습니다. 오래 잘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늘 기쁨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냥 주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슬픔과 실패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능력. 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지에서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실 것이고,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되게 하실 것이고, 병도 고쳐주실 것이고,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늘 기쁨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비로소 천국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을 누리십시오. 아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첫 번째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말씀은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라. 구약시대 하나님 성전 안에는요, 하나님의 법궤와 분향단과 금등잔과 진설병, 이렇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 분향단은 지성소 앞에 놓여 있었고 항상 향이 피워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제사장이 그 책무를 맡았습니다. 항상 분향단에 향을 피워 놓아야 됐어요. 이 분향단의 향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분향은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분향단의 향피임을 꺼뜨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쉬지 말라고 하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또한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사는 길은 기도에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만큼 내 영혼이 생명력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교제입니다. 기도를 누가 하는 거니까? 내가 하는 거니까.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길을 하나님께서 봐도 이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또한 기도는 성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남아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이 귀신 들린 아이 하나 때문에 아주 곤욕을 치렀습니다. 막 기도한 거예요. 귀신 떠나가라고, 나가라고, 내쫓으려고, 귀신을 그 아이에 온전케 만들려고. 근데 안 나가는 거예요. 발악만 하고. 그 산에서 내려오신 주님과 제자들이 마침 그것을 목격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아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지요. 아니 주님, 우리는 왜 안 되는 겁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을 열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왜 그가 하루 3번씩이나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까? 바로 기도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능력입니다. 다니엘이 이방 나라에서 절대 권력자로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 모함과 위협을 당하면서도 훌륭하게 그 국무총리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바로 하나님과 기도로 교제했기 때문입니다. 늘 기도하는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우리가 건강하고 능력 있는 삶을 사는 길은 바로 기도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기도 안 했습니까?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말하지 마십시오. 신앙의 90% 아니 100%가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우리 기독교의 은혜 방편 수단을 기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합시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거 쉬워요. 뭐 나라를 위해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뭐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뭐 나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만 적어놓고 그것만 읽기만 해도 여러분 1시간, 2시간 쉬게 할 수가 있어요. 나는 기도를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기도 못한다. 여러분 그거는 아니, 제목만 적어놓고 읽어도 뭐 내 사촌 동생, 사촌 뭐 또는 뭐 작은 아버지, 작은 엄마, 고모, 이모, 뭐 이모, 다 이름만 적어놓고 읽어도 그게 여러분 몇 시간 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입 꽉 다물고 있으면 충치 생기고 이빨 빠지고 빨리 돈 많이 들어가는 임플란트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지요. 뭐 과거로부터 지금 또 미래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실 영원한 은혜를 생각하면 온통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소망,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꿈을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자녀도 주셨고 이 좋은 나라도 주셨고, 아멘.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은 것들, 감사할 것들이 많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특별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분이 어떻게 오셨고, 그분이 어떻게 사역하셨고, 그분이 어떻게 돌아가셨고, 어떻게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많은 무리들에게 보이셨고, 하늘로 승천하셨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오시고,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다 다 배웠잖아요. 주님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있고 또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서 사람이 되는 시점은 바로 감사를 아는 순간부터입니다. 어린아이는 강아지, 귀여운 강아지, 이쁜 강아지. 그 강아지가 사람이 언제 되느냐? 감사를 알 때 비로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를 모르는 단계까지는 20살, 30살, 40살 사람의 모습을 갖췄어도 아직까지 그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아는 사람은 결코 짐승 같은 짓을 하지 않아요. 감사를 아는 사람은 폐륜도 없습니다. 반역도 없습니다. 감사를 아는 사람은 배신도 없습니다. 감사를 하는 사람은 결코 그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감사부터 가르친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감사할 줄 알 때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사해서 삶의 의미와 크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은혜의 크기는 십자가의 크기이고요, 십자가의 크기가 바로 감사의 크기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은혜의 삶의 크기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크기를 더하고 싶거든 감사의 크기를 더해 보십시오. 좋은 집에 살면서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추운 겨울에 화장실 가려고 하면 추워서 가기 싫어. 그러다가 찌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집을 나가서 멀리 떨어지자 뒷가는 집 뒤로 돌아가야 되고 춥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다 자는 방문만 열면 화장실이 다 있잖아요. 또 수도꼭지만 틀면 찬물이다 뜨거운 물이다 콸콸콸 잘 나오고. 뭐 그것만 갖고 좋은 집이다 나쁜 집이다 말할 수는 없겠죠. 그런데 대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주택은 세계 최고예요. 아세요? 세계 최고입니다. 그렇게 좋은 집에 살면서 왜 이렇게 나에게는 기쁜 일도 없고 늘 슬픈 일만 있느냐, 좀 좋은 일 좀 있으면 좋겠다 라고 얼굴을 찡그려서 불평을 하면 그 좋은 집이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냄새나는 지하 월세방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지하 월세방을 빠른 시간 내에 차버리고 지상으로, 전세로 아니면 자기 집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에서 삶의 크기는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행하실 때 하늘 우러러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것 기억하십니까? 오병이의 기적, 철병이의 기적, 눈먼 속에 눈을 꽉 뜨게 한 사건, 안진뱅이가 절두발을 일어나게 해서 껑충껑충 뛰어나게 한 지체 장애인들을 살려주신 사건, 문둥병자와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죽어간 여인을 고친 사건 등등, 그 사건을 일으키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은 항상 성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감사한 내용대로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렇듯 감사는 그리스도의 삶과 일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어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고 봅시다. 여러분의 아멘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때 우리의 삶의 크기가 되고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만큼 우리는 사는 것이 돼요. 나아가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는 감사한 삶으로 해서 그의 삶의 바운더리가 커진 겁니다. 아멘. 내가 지금 사는 삶의 키가 요만하더라도 여러분 감사의 크기를 더해보세요. 더 많이 기뻐해보세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믿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주시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크기를 크게 어마어마하게 야곱의 업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